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9월 13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오늘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월요일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사사기 17장, 18장을 다 같이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도 좀 길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루만 좀 성경을 먼저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좀 주목하시고 함께 나오신 분들도 성경을 또 생명의 삶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토요일 말씀부터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듣고 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한 주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시대의 시대정신, 시대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지난주 삼손의 죽음 이후로 끝나요. 사실은 더 이상 사사가 없거든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그래서 16장의 사사기가 딱 얘기가 끝나고 17장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 책의 부록이에요. 부록. 그러니까 17장부터는 사사 이야기는 아니라 그냥 다른 이야기. 근데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사사 시대에 이제는 사사가 아니라 백성들의 삶이 어떤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시대나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신이 있고요. 그 시대 정신의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 종교가 있어요. 종교. 불교 시대에는 불교 정신이 있고 또 천주교 시대에는 천주교 정신이 있고 기독교 시대에는 기독교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사 시대는요. 지금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삼손의 죽음 이후에 이제 오늘 17장, 18장에서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와 한 제사장의 이야기와 단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세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 절 한 절씩 좀 보겠습니다. 17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7장 1절부터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잊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 1절에서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사시대의 시대 정신과 시대 상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가라는 사람이 사는 집에서 어머니가 은 1,100을 잊어버렸습니다. 막 저주하는 거예요. 누가 이걸 훔쳐갔지? 훔쳐간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거 내가 가져갔어요 하고 어머니에게 내놓습니다. 근데 어머니가요 다시 아들을 축복해요. 그러면서 이 1,100을 다시 가지고 왔으니 정직하구나. 너는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축복하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어머니가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이제 어머니에게 1,100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져갔습니다 하고 도로 줬죠. 그리고 나서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노라. 그럼 이 3절 말씀이요 엄청나게 앞뒤가 안 맞아요. 미가가 은 1,100을 어머니에게 주었을 때 어머니가 이제 내 아들을 위하여서 이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겠다. 이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 우상을 만드는데 지금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겠다고 고백하면서 무엇을 만들어요? 신상,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을 도로 주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면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새기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래서 미가의 집에 신상이 나타나게 된 그러한 내역들, 히스토리를 쭉 적어놓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 어머니가요, 조금 웃겨요. 내가 이 은을 받아서 내 아들을 위하여서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은을 다 여호와께 드리노라 그래놓고는요, 은은 원래 1100이었거든요. 근데 200만 신상을 만들고요, 나머지 900은 꿀꺽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신상을 집에 세운 거죠. 여기에서만 봐도요, 사사시대의 시대상이요, 완전히 엉망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어머니는 저주했잖아요. 돈을 가지고 오자마자 내 아들이니까 아들을 바로 축복해요. 자, 돈을 가져갔다. 그리고 저주했다. 거기서 범인을 밝혔다면 자초지정을 묻거나 아니면 아들에게 올바른 훈계를 하고 이제 그 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는 정직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으로 타이르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자녀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무엇인가? 혼내고 잘 타이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안아줘야 되잖아요. 혼내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이 어머니는 이제 저주에서 한순간으로 바로 축복으로 돌아오는 이 사이의 과정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시대의 편의주의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바로 여기 과정을 돌이키는 이 중간 과정이 없이 극에서 극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면에 물 딱 붓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익을 텐데 그냥 물 붓고 먹자, 이러한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라면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한다면요, 그 일들 속에서 참으로 얻어야 될 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편하게 마음 먹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위하여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거룩하게 여호와께 드렸어요. 지금 여기서는 종교 혼합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섬기고 신상도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아들을 위해서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기도 하고 너를 위해서 만들기도 하고 뭐든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그 속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은을 다 여호와께 드린다고 그러면서도 은 200을 가져다가 신상을 만드는 것은 사실 이야기하고 맹세하고 서약한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는 시대도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사사시대의 시대가 지금 요 짧은 구절 몇 개만 보았어도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혼잡함이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6절은 이 사사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 자기 눈에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7절 말씀에 보면 유다 가족 중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더라. 자,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레위인은요, 이 미가의 집보다 더 웃겨요. 레위인이 이제 거주할 성읍을 찾으러 오가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거주할까 그러다가 미가를 만나는데요. 미가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이냐, 그 사람에 대해 묻자 자기는 레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집에 신상도 있고 내가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었다. 다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음란하게 섬기는 우상에 대한 대변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다 만들었으니까 너는 레위이니까 나를 위하여서 이것들을 섬기는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라. 돈 얼마를 줄게. 여기에서 보면은 은열과 의복 한 벌을 해마다 주고 먹을 것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1절 말씀.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레위인이요, 미가의 집에서 그 정도 받으면서 내가 있으면 꽤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집에 들어앉은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구별했습니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레위인, 제사를 드리는 성직자는요, 지금 돈에 그 마음이 다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돈 얼마 준다니까 미가의 집에 신상을 섬기는, 우상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취업을 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나서 미가는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신상도 만들었고 에봇도 만들었고 드라빔도 만들었고 제사장도 데려왔다. 딱 보면요, 이 모든 사이즈가 아이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벌 받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미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내가 여호와께 복 받을 줄 아노라. 우리는 딱 보면 벌 받을 것 같은데 미가는 지금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삼손의 이야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삼손이 너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랬죠. 그런데 삼손은 나의 힘은 머리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머리털이 밀렸을 때 힘을 잃었어요. 자기는 머리에서 힘이 나온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머리털이 밀렸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신 것,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신 것이 그의 힘을 잃는 모습이었죠. 우리는 늘 머리털에서 힘이 난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그랬죠. 그렇지만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미가도요, 신상 있고 에봇 있고 드라빔이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갖추고 하니까 복이 임할까 생각해요. 그렇지만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진정한 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인생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복의 기준들도 다 자기의 생각에 맞는 대로 틀어져 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가가 보여주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들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 그 시대가 바로 17장 가운데 나오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8장은 단지파의 이야기가 나와요. 단지파가 다시 한번 미가의 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땅을 제비 뽑았어요. 그래서 모든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줬는데 이 성경에서 아직까지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단 지파도 땅을 뽑았는데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뽑기는 뽑았지만 그냥 딱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싸워서 취해야 되는 땅이잖아요. 근데 단 지파는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요, 거기서 취하지 못하고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류할 땅을 찾기 위하여서 이렇게 주변을 쭉 돌아다니는 어슬렁어슬렁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을 때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을 하냐면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살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단지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가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요 그냥 포기했어요. 아모리 족속이 있으니까 우리 거기 안 가, 못 가 이러고 그냥 포기하고요. 5사람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정복을 못할 것 같으니까 여기 말고 조금 쉬운 데 찾아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쭉 보내서 정탐하게 하고 미가의 집에 이르러 유숙하게 되는 단지파가 지금 미가와 연결되고 있는 연결고리가 나오죠. 단지파도요 그 시대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서 싸워서 취하기에 어려워 보이니까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날마다 영적 전쟁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과 문제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서 주님 붙잡고 나가서 싸워서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요 단지파는 그 모든 사명들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요 믿음의 노력도 없어요. 만약 단지파가 힘이 약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 꿇고 이 배가 끊어질 듯이 주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갔다면, 그랬다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싸우고 무너졌습니까? 기도할 때 무너졌잖아요. 한 바퀴 한 바퀴 돌며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나아갈 때 큰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단지파가 그 아모리 족속들을 쫓아내는 것, 그거는요 사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왕이 없는 백성,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지 않은 백성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단지파는 그 시대에 모든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열심을 내지 못하고 그 땅,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포기해버리니까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도 단지파를 포기하세요.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말씀 중에 계시록 7장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천국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단지파의 이름은 없어요. 그리고 단지파의 땅도 없고 단지파도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 역사 속에서 그냥 어느 순간 쓱 사라집니다. 단지파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볍게 여겨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경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세요. 그렇게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있으면서 미가의 집에 이렇게 보니까는 제사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이 똑바른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엉터리 제사장입니까? 엉터리죠. 근데 이 엉터리 제사장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줘라. 우리가 가면 잘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요 레위인이 다시 이 정탐꾼들 단지파의 정탐꾼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능히 취해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제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 지역, 여기에 보면 라이스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 정탐을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도 약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고 평온해 보이고 그냥 가면 이 사람들은 다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아 여기다, 여기 가자. 그러면서요 어려운 곳이 아니라 그냥 쉽게 취할 수 있는 곳으로 마음대로 말씀을 틀어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가서 싸우려고 마음을 먹어요.
자, 그런 이야기가 이제 10절, 11절까지 나오는데 11절 말씀을 한번 읽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단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나아갑니다. 자, 그 다음 14절 말씀 14절을 보면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여기서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정탐꾼들이 단지파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가의 집에 갔더니 신상도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다. 그런데 그 신상은 자기네들이 직접 만든 신상이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요? 우리 생각대로라면 이 신상들 다 버리고 우상들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단지파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그리고 나서 단지파 모두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그럼 우리가 그 신상 가져가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했을 때 우리가 만든 제단에다 갖다 놓자. 그래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미가의 집에서 그냥 훔쳐와요, 단지파가. 그리고 나서 레위인이었던 그 제사장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여기서 이 집의 제사장 할래? 아니면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 할래? 우리 지파의 제사장 하면 돈 더 많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레위인 제사장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당연히. 또 다시 이 레위인은요, 다시 가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9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니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 말을 듣고요, 지금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이 자기가 짐 다 싼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를 따라가서 그 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그 평안하게 살고 있던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요, 그 땅을 자기들이 다 차지해요. 그리고 그 땅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2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고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라이스라는 땅을 단이 정복해서 이름을 바꿔요. 단이라. 근데 지금 그 땅이 뭐라고 불리냐면 라이스라고 불려요. 단지파는 자기들이 그렇게 단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누구도 그거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 바꾸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라이스라는 지역으로 끝난 거예요. 단지파는요,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근데 30절 말씀 여기도 또 기가 막혀요.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자손이 함께 읽습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단지파가 다 사로잡혀서 없어지는 날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서 신상을 만들었는데, 우상이잖아요. 그 신상을 섬기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의 손자. 모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영적 민족의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내 모세의 손자도요 지금 우상을 섬기는 일에 넘어갔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가, 한경직 목사님의 손자가, 손양원 목사님의 손자가 그럴 수 있고요. 제 손자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모습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사시대의 배경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맨 처음 사사기 처음 1장 2장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백성들이 다 없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게 사사기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세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과 말씀의 전수라는 것,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의 아들과 손자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 주지 못하면 사사시대는요, 과거의 시대가 아니라 미래의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사시대의 시대상과 시대정신은 무엇이냐면 지금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요, 지금 단적으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의 이익에 따라 돈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옳은 대로 하나님도 끌어다가 써먹고 이것도 끌어다 써먹고 저것도 끌어다 써먹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믿음과 신앙을 진정 다음 세대에게 올바로 전수하고 있는가? 다른 세대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모양이잖아요. 내 삶에는 누가 진정한 왕인가? 오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소견대로 행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소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소견인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이 사사시대의 시대 정치는 이 책에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대와 하나님이 주시는 정신과 신앙의 모든 믿음의 유산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가족들, 자녀들,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셔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시대상과 시대 정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신지,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말씀을 온전히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여 이 땅에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자들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마다 하나님 응답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일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늘 우리에게 작은 섬김으로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이 코로나의 삶 속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제 다가오고 있는 한 주간 앞둔 추석 속에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풍성한 은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 주께서 치료하셔서 이 명절 때에 마음 어렵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가정들 하나님 이때를 통하여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 부어주실 주님 기대하오며, 또 저녁마다 드리고 있는 우리 119 기도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북한 선교, 특별히 우리가 요즘에 환절기 가운데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입시하는 자녀들 대부분 수시 입시를 지원하고 있어서 지금 이때에 다 원서 준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자리마다